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복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저녁 믿고 뒤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뒤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히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유다는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 라마, 벳아웬 이런 지명이 나오죠. 이 세 곳은 모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어느 도시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어느 도시는 남유다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가장 피해가 적은 곳입니다. 주로 전쟁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서 내려오거나 또 유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올라오면서 생기는데 이곳은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했죠. 그 도시들에서 뿔 나팔과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뿔 나팔과 나팔은 전쟁이 났을 때 알리는 신호였죠. 또 군사들을 모집할 때나 절기나 성회로 모일 때 이런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민방위 훈련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이렌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 정해진 대피소로 피하곤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한 백성은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적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공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든가 정세를 보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은 베냐민아 적들이 내 뒤를 쫓는다. 남유다에게 하는 말이죠. 다음은 네 차례다. 심판이 너에게도 가까이 왔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9절은 그 날을 지금 나팔을 불고 또 경고하는 그 날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텐데 다 망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뜻은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너희에게 경고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때 먼저 우리가 알도록 경고해 주세요. 그냥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들려주시죠. 심지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빨리 도망치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알리는 소리를 들을 때, 뿔나팔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절망이 됩니까? 아니죠. 경고의 나팔 소리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또 큰 은혜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안전하게 잘 살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너 매 맞는다, 너 혼난다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의 경고는 그의 자녀들에게 죄를 멈추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고를 듣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 주세요. 먼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라고 하십니다. 경계표는 땅을 나누고 경계를 표시하는 도를 말합니다. 비석이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도를 조금씩 옮겨서 백성의 땅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참 나쁘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십자가를 붙여놓고 정직하지 않게 남을 속이면서 살 때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공의의 하나님만이십니까? 어떻게 진노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겠다, 그런 망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였죠. 여기서 사람은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을 잘못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행복해라, 자꾸 그런 거죠. 사람의 말은 이처럼 헛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 말을 따르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욕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참 스스로를 괴롭힌다고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죽게 합니다. 항상 죄 가운데 방황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해요. 사람의 말을 너무나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우왕좌왕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아이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정치인들, 또 학자들입니까? 또 뉴스입니까? 유튜브에서 요즘에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겁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그 착각을 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를 부르지 않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3번이나 가요. 4번째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다른 곳에 가서 자꾸 찾는다고요. 물질, 과학, 성공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요. 왜 그런 걸까요?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서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할 때가 많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무엘은 그날 밤에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가고 또 다시 자려고 하니까 또 부르시니까 또 가고.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사람들 말에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이리로 가고 이 물건이 좋다 그러면 저리로 가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갔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귀 기울여 듣고 읽고 그를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세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 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또 열심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안정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서 같이 섬기는 도와주시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숙기 권사님의 건강 이제 많이 약해지셨으니 권사님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우리 스스로 또 욕심에 빠져 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말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 잘 듣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연약하고 또 약하지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전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 주셔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영혼도 끊임없이 보내어 주시고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투석받는 모든 과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주위에서 같이 돕는 가족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주숙희 권사님 몸이 약하신데 또 잘 드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세상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죄에서 벗어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